오늘은 우리 수원순복의 공동체가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던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웃초청 주일입니다. 자의로 오셨든 아니면 누군가의 간청으로 오셨든 너무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원순복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복되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완 목사인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와, 뭔 말이래?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면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낯선 말씀일 거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 해도 결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는 그러한 낯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바닷가에 가서 깊이 땅을 팠습니다. 거기에 양질의 한 3kg쯤 되는 쇳덩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여기에 양질의 철을 두었으니 시간만 오래 지나면 내 아들의 때가 되면 이 쇳덩이가 변해서 아주 멋진 시계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말이죠. 양질의 쇳덩이를 묻어두고 그것을 천년만년 둔다고 해서 그 쇳덩이가 정교한 시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쇳덩이를 묻고 이것이 시계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을 것이고, 지구가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디자인 없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썹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우산을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빗물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눈썹 하나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마디에 주름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 네. 제가 여태까지 손가락 마디에 주름 없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 이 마디에 주름이 없으면요,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요. 마디 하나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주름 때문에 손가락을 구부려서 글씨를 쓸 수 있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정교하게, 이 우주를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 전 대전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시는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뇌인지과학과에서 교수로 생명과학대학의 학장으로 봉사하신다는 김대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어요. 과학을 깊이 하다 보면 과학의 한계를 알게 되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성경의 말씀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과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과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수 교수님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책을 자세히 보면 왜 아는 것이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전적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전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답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그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지나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리더를 통하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서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 10계명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 대속죄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 대속죄일이란 1년에 한 번씩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 날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 아론이다 하더라도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속죄소 앞에, 다시 말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정황상 그들은 술을 마시고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이 교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론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속죄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평상시 그가 입던 대제사장 관복을 벗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이 무엇인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의 관복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론은 화려한 대제사장 관복을 벗어야 됐고 단순한 세마포로 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부터 해요? 몸부터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특이하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는데요, 황소를 드리는데 자기와 또 누구예요? 집안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해요. 아론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속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속죄는 그 사람의 가정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장 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싸움과 상처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남한테는 잘하는 사람도 가족한테는 잘 못하는 경우가 왜 이리 많을까요?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싸움과 아픔으로 깨어진 공간이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어겼을 때 그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졌거든요. 여러분 결국 죄는요 가정도 문제의 가정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달은 가정의 달 아닌 건가요? 왜 굳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명명했을까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데, 아주 귀한데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속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 아론이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와 주 앞에 세워두고 그 순염소 중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주를 위한 염소로 쓰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택하는데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야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뭔가 좀 굉장히 낯설죠.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아사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사셀을 광야에 거주하는 악한 영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영 아사셀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사셀을 광야의 저주받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세스라는 단어가 떠나다의 아잘과 염소의 에즈가 합쳐진 합성어란 점에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염소로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겨가는 염소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짐을 지고 광야로 보내진다는 거였어요.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행하는 속죄제사와 달리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는 모습은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분명히 맹수에 잡아 먹혀 죽거나 혹은 굶주려 죽게 됩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염소가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죽으러 가는데 사실은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보낸 아사셀 염소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겠죠. 이런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죄가 필요하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규례는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시급한 문제 가운데 죄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세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시잖아요.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예수님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 아닌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벌의 나라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가 익숙했고 집, 교회, 학교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중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갔던 교회 수련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보고 배운 것을 그냥 따라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생각이 깨이고 이성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근데 수련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그냥 밍숭맹숭했어요. 그러다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 시편 8편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노래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팀이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 가사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그때에 갑자기 제 안에 제3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다는 단어가 돌봐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깨달음의 은혜의 밀물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그전에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용돈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피해가지 못하는 병이 옵니다. 중2병, 사춘기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한참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사춘기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고민이 뭐겠습니까? 인생이 뭐냐? 나란 존재가 뭐냐?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결과도 잘 안 나오고 신통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됩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기억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우연히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복음성가집을 꺼내놓고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찬양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 너를 바라보지 않으며 너를 외면하여도 주님은 너를 위로하여 주시네. 너의 친구가 되시네. 세상 사람들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를 멸시천대하여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여 주시네. 너의 구원자 되시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 외로이 사는 것 같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외면한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진학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복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한 영혼을 위하여 제 생명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권고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웃초청 잔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무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주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서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죄가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의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를 영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들을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하게 사세요. 번거롭지만 여러분,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고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했던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전의 죄된 문화와 관습, 가치관은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내보내세요. 죄의 행실은 다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런 기쁨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생명의 통로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